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Now Here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동생야 예수 달리하여 오시면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걱정된 심 저녁에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묘한 내 모든 삶이 늘 주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아놓고 왜 9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갔느냐? 참말로 약속은 받았는데 못 받고 자식들만 그 축복을 누린다. 이것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요. 자, 왜 그랬는가? 왜? 자, 고린도 전서 10장 5절을 보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첫째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음행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음행죄.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이고,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이 나오는데 오늘 그냥 딱 스킵하고 갑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또 왜 망했느냐?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본보기.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내 마음 천크게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자, 오늘 이 아침의 주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9세대가 다 죽었어요. 신세대만 남기까지 신세대를 이끌어왔던 모세. 아니 9세대와 함께 죽었으면 몰라 신세대를 여기까지 인도해왔던 모세.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것도 모압 평지까지 와서 말이죠. 모압 평지까지 왔으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열지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그 많은 고생을 했던 모세.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좀 밟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모세는 너그럽게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품고 보듬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모세에게 들이받았던 사람들도 진짜 사랑으로 다 품었습니다.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 오죽하면 하나님도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구세대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거라. 가나안 땅에 가거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훤히 바라보기는 했는데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훤히 바라보고 죽었어요. 구세대를 대표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으면 더구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았다면 좀 가나안 땅 일부라도 모세의 자존심 아니요? 일부라도 밟고 거기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이 대목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민망해요. 그러나 내가 가슴이 아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고 모세의 복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10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조금 눈이 흐리고 조금 기력이 쇠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근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목사가 70이나 75세에 은퇴해가지고 정력이 좋고 그냥 얼마나 에너지가 팔팔한데 사명이 없네. 그래갖고 이제 그냥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이 끝나니까 가야 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속시키고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속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은혜이기에 할렐루야.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신명기 32장 50절로 51절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인 느보산의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지금도 느보산에 가보면은 가나안 땅이 환하게 보이는데 나는 성지순례 여러 번 갔지만 아직 느보산을 못 가봤어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쫙 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지를 못했다. 참 기가 막혀. 신명기 34장 1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어디냐? 민수기 20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나오게 하여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 말이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을 하고 불평을 낸다 이 말이 모세를 향하여. 자, 민수기 20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아니 먼저 죽은 놈들이 부럽다는 거요.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을 걸. 차라리 이런 아구통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디를 닥치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하나님의 정원이 있대요. 따지고 자식 올 거 없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쓸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운명은 그런 거요. 교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하고 반역한 무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먹고 싶어? 이런 세상의 불평꾼 놈의 자석들.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와서 회중들이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물을 마시고, 이야 시원하다. 짐승도 춤을 추고 백성도 춤을 췄어요. 자, 민수기 20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했던 행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순종하고,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세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원론 보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모세야,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았어? 자, 기가 막힌 말씀이요. 너희는 아론과 함께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왜 니들의 혈기를 부렸느냐 이거요.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혈기만 부렸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미안하다 아론아, 미안하다 모세야. 자,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행동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입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다고, 한 번 치라고 있으면 두 번 치기 뭐가 잘못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있는, 한 번 치는 거나 두 번 치는 거나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치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한 번 치거나 두 번 치거나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반석이라고 하는 말부터 알아야 돼요. 반석.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반석이 아니라 바로 바위 틈이라고 하는 의미의 반석이요. 반면에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의 반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뭐냐? 히브리 말로 추르라고 하는데요, 큰 바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큰 반석 위에다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졌어요. 갈라져 버렸어.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팡이로 딱 치니까, 조는 사람들 지팡이로 한 대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지팡이로 한 대 딱 치면 반석이 지진처럼 쫙 갈라지고, 그 틈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콸콸콸.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석을 쳐야 했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막 물이 콸콸콸 솟아나니까, 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중이 바라보고, 와,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러분, 노래 한번 부릅시다. 그는 여호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연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하면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모세가 보여준 거요. 치라면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셀라요. 이미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이 이미 갈라놨어요. 바위 틈을 딱 뒀어요. 갈라진 반석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 반석을 한 번 쳐라이 두 번 쳐라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반석 치란 말 안 했어. 그냥 홍해 바다에서처럼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갖고 가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가서 명령만 하면 치고 자식할 것이 없어. 성질을 내고 자빠질 것도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반석아 너 갈라진 틈을 통하여 물을 낼지어다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솟아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행동이요. 지금 많은 구세대가 죽어가서 신세대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향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때는 큰 반석을 쳐서 거룩함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갈라진 반석을 통하여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위 틈을 향하여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명령하도록. 그러므로 모세는 셀라라는 반석에 가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터질지어다 생수가 나올지어다 콸콸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론 르비딤의 바위처럼 여기 지금 추르라고 하는 반석이라면 아니 모세가 쳐도 되겠죠. 또 하나님 치라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셀라라는 반석에서는 칠 필요가 없어.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뭘 했어요? 치라고도 안 했는데 명령도 안 하고 이런 패역한 무리들 같으니라고 니들이 물 처먹을 자격이나 있어? 그러면서 그냥 혈기와 온갖 분노를 다 지르면서요 그래서 반석을 두 번을 쳤어. 자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물은 나오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행동은 뭐냐? 어긋바라진 행동이야.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는 말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명령을 하고 그래서 명령. 근데 두 번을 쳤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두 번 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요, 믿음이 없는 행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을 당하는 행위요, 혈기와 분노와 자기 의만 드러내는 이런 범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반역한 놈들이야. 도대체 너네들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불평불만이냐? 지난번에 르비딤에서도 그런 육갑을 떨더니 너그 부모들이 이번에도 또 그래? 세상에, 지난번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먹었으면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실 것을 믿어야지. 여기까지는 맞기는 맞아 사실은.
근데 이곳에 와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옛날에 르비딤에서 니네 에미에비가 그러더니 니네들도 그 피를 물려받았구만 이 폐역한 놈들아. 이렇게 불평하고 너희들은 물 마실 자격서 없어 이놈들아. 에이, 내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려고 지금 내가 지팡이를 들고 치긴 친다마는 치긴 왜 쳐요? 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모세가 그냥 어긋바라진 행동을 한 거예요. 온갖 혈기를 다 버렸어요. 그런 혈기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여기 2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파마임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단순히 2번을 쳤단 말이 아니라 2번씩이나 쳤다. 그냥 에라이 처먹어라, 에라이 니들 물 먹어, 지팡이 좀 갖고 오지, 에라이. 그러므로 그런 분위기에서 한 번 쳐도 안 될 것을 왜 2번이나 치냐 이 말이야. 그것도 혈기를 부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거룩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고 선한 뜻이요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십시다. 할렐루야.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 선삼위일체 우리 주. 여기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 틈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모세의 순종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주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모세가 어긋바라진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이게 거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보다 그냥 지팡이를 들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이 반석의 틈에서 물이 나오기를 원하노라. 물이 나올지어다, 물이 나올지어다. 이 물이 나올지어다 하면 똥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이 나올지어다 그러면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시는 거야말로 이게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예요? 아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더구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모형.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어쨌든 하나님이 말로만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순종했어야지 왜 반석 대신에 예수 그대로 함부로 쳐요?
또 온갖 혈기를 다 부리면서.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어요. 말로만 명령하여 물이 막 콸콸콸콸콸 솟아났다면 야,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고백을 했을 거 아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물을 주시네요. 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물을 마시면서도 죄송하고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갔을 텐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내라 이씨, 물이나 처먹어라 이씨, 물이나 처먹고 설사나 팍 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아니 마시긴 마시지만 은혜가 되겠느냐 이거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모세가 뭐 설사하라고 했겠어?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며 물을 마시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참 이런 행위와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세상 만세반석 열 두 번을 넘어서 두 번씩이나 반석을 쳐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바라지게 행하여 두 번씩이나 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씩이나 쳤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면은 그냥 한 번, 두 번 쳤다는 의미라기보다 니들이 물을 마셔 나 물 마시라 아 참. 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개인의 혈기와 분노를 넘어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금 무시한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무리 도전하고 반항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는 그 사명 그리고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에이 패역한 놈들아, 니네들이 물 마실 자격이나 있어? 니네 애비들이 그 지랄을 하더니 니네들도 똑같이 육값 꼴값 들고 있네.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지금 무시한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목사님이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고백해 보세요.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명령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혈기와 분노를 내면서 자기가 자기 지팡이를 막 후려치냔 말이죠. 그것은 자기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낸 거지. 물도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뭘 쳐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앞세우는 일은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초신자는 봐줘. 그것도 이뻐 와서 교회에서 선한 일 하는데 오래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일을 자기 사역 등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제를 몰랐어요. 모세가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일을 무시하고 자기 사역으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쳐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갔네요. 아,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세상 말로 새빠지게 고생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어요. 열재앙을 일으켰고 바로와 맞짱을 떠서 이겼고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도록, 아이고, 게다가 얼마나 온유함이 땅에 승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행동 때문에,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너무 억울하고 비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까지 다 여기 소목사 편이었어. 아, 소목사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확 쳐. 야, 너무 비정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귀중한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희생플라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플라이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모세 단 한 번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경우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경우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만고의 불변의 진리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눈 부시게 하고, 아유, 오랜만에 왔으면 좀 늦잠 자면 얼마나 좋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우쳐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부리거나 분노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막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혈기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혈기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요, 주차장 봉사하든 식당 봉사하든 전도단을 하든 안내를 하든 또 양육을 하든 아니면 부목사 전도사를 하든 뭔 일을 하든지 장로를 하든 성질 난다고요,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성경을 주워 던져버려.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다 전과자인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전과자처럼 생기셨습니까? 내가 장로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권사 때려칠게. 내 목사 하면 될 거 아니야. 나 전도사 때려칠 거야. 여러분요, 과거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해가 짱짱 빛나기 전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놈의 짓거리 때문에 가나안이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내가 너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너 꼴보기 들여서 내가 봉사 안 한다. 너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거 때려친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일입니다. 회개해야 돼. 언제? Now, here. 오늘 회개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난 그래도 사명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더더구나 또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난 좀 미안한데 우리 홍영기 집사님도 다 오고 윤기 목사님 어디 계시나? 하여간 아침에는 저녁에는 앞자리에 앉으시더만 하여간 너 저녁에 어디죠? 낮에 새벽에 어디 뒤에 계신 것 같아요. 좀 늦게 왔네요. 우리 은영이가 지금 참 예뻐졌어요. 아니, 은영이가 지금 엄마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빠를 닮아갖고 막 다리가 퉁퉁하고. 근데 지금은 날씬해. 역시 여자는 여자대. 크면서 이렇게 쪽 빠져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지네 아빠가 잘 가르쳐가지고, 은영아,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몸매도 다리도 날씬해졌어요. 아이고, 은영아, 진짜 요즘 날씬해졌다. 하나님 은혜예요. 교육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해? 그것을 방해합니까? 그래서 이단이 아닌 나는 절제는 시켜도 저게 악령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하여 혈기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를 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야죠. 피느하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노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를 받으시고 23,000명의 연병을 다 멈추게 해주시고 이 피느하스를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가로 여러분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문제는 신명기 3장을 보면은 좀 모세가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모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못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신명기 3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언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그랬고 여기서는 또 너희 때문이라고 그랬느냐? 관점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라는 사상이 있어요. 집합적 공동체. 그러니까 군대에서 잘못하면 단체 기업 받잖아요. 이철희 장로님 단체 기업 받죠. 근데 결과적으로 모세가 죄를 지었지만 원인 제공은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사실은 소위 말하면 단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죄는 누가 범했느냐? 모세가 범한 거야. 행동은 모세가.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 어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백암교회 개척할 때 항상 정권사님하고 이번에 이제 하나의 비랄되게 하셔서 후편에 저하고 권사님하고 뒤지게 싸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은 누구냐면 배영수 장로입니다. 배영수 장로. 근데 죄는 누가 짓느냐면 여기 소목사가 지어요. 서전사가. 혈기를 부르고 이놈의 자식 그냥 아이고 좀 미안하다고 얼마나 좋아. 배영수 장로 다 좋은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인 죄는 소강석이 진 겁니다. 그래, 얻어맞는 건 누가 맞아? 내가 맞고 정권사님 맞았던 거죠. 저는 어깨, 정권사님 팔, 50보 100보지요. 근데 배영수는 아무 이상 없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 걔까지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한테만 하나님 친 거죠.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서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원인 제공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제공해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손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이 되어주세요. 저희 얼굴을 좀 붉게 해주세요. 저희 얼굴을 쪽팔리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보이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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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끝까지 온유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에 상처를 낸 적은 없습니까? 주여, 흠집을 낸 적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